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83장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해하리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간주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분이 늘 변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2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9장 드리겠습니다. 저의 hom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간주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37쪽입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3절 말씀을 교도하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간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해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 단절합니다. 이전에 내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영적인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죄와 더러움을 해결받고 정결하여 새롭게 창조받는 일이죠. 시편 51편에서 구원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해결받고 정결하게 되어 새롭게 창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는 새 사람 만들기죠. 그리고 내 쪽에서는 새 창조를 살기입니다.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창조받고 굳건한 영을 지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즐거움을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죠.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으므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내던지셨어요. 11절에 쫓아내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내던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던지시니까 다윗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던지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대신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자신의 등 뒤로 내던지셨다라고 이사야 3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던지실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 계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지옥 형벌인 영원한 심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던지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힘의 원천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영을 버린 사람에게서 자신의 거룩한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말씀을 저버리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거룩하신 영을 거두시면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끊기고 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내가 구원의 반대 상태에 떨어집니다. 구원의 반대 상태는 죽음과 고통과 멸망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이어 곧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더러움을 씻음받아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맺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따라오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베푸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빼앗긴 기쁨을 되찾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실 때 나의 기쁨은 더해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으로 기쁨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죄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는 생활을 말하죠.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해에는 예배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은 구원 안에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즐거움 안에 매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어디로 가야 즐거울까? 라며 즐거움을 찾아 돈을 씁니다. 시간을 투자하죠. 마음을 쏟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언제나 즐거움의 갈증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금방 목이 마르는 즐거움이에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나 즐거움에 목말라 합니다. 죄로 인한 기쁨은 잠시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길고도 씁니다. 죄가 들어오면 좋았던 관계가 깨집니다. 행복도 고통으로 변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구원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인간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우울한 감정, 무기력함은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해야 하므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참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즐거움도 깨어집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히브리어로 파샤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에게 서약한 충성을 저버리고 그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끊어버리고 닫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으로 인해 열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죠.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잠시 누릴 뿐이기에 허무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죠. 구원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구원의 즐거움은 예배 속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이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감격이, 봉사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죠. 예배드리는 태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역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성도, 교회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해 유한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도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성격과 기질을 바꾸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행했어요.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회개를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해를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 슬픔, 무기력감, 우울감이 떠나고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분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남의 인생에 또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침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외인이었고 손님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전까지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구원의 즐거움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역하고 사랑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헌금할 때 하실 때 잘 보관하셨다가 전장 예배 드리실 때 오셔서 함께 봉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남은 생에 또한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백성들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은 것들로 응답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으신 주의 건너 손길로 이 시간 아픈 것을 만지시고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남은 생에 또한 주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날마다 세움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생에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순들과 우리 주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